자,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소망도 있다. 네, 오늘 이거 꼭 가슴에 품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이분은 베트남 노인입니다. 현 93세입니다. 이분의 머리카락 길이가 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은 80년간 머리를 길렀습니다. 머리카락을 길렀죠. 이분은 80년간 머리를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깎는 걸 다시고 어떻게 안 감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초등학교, 사진 좀 더 보여주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깎지도 감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이분이 이렇게 한 것은 종교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자, 이분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깎으면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면 목숨을 잃는다. 그래서 이분이 자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분의 종교는요, 일명 코코넛교입니다. 코코넛교. 진짜 이름은 두아라는 교라고 합니다. 왜 코코넛교라고 부르냐면 이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코코넛을 먹고 생명을 유지했다. 뭐 이런 설이 있어서 일명 코코넛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 노인을 보면서 우리는요, 한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움직입니다. 다르게 살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자, 이분에게 믿음은 그의 삶으로 하여금 머리를 80년간 기르게 했습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삶에 영향을 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소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냥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 다음에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자, 노인을 보겠습니다. 이 노인은요, 머리카락을 깎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안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안 죽고 사는 그 소망을 위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을 깎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뭔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은요, 믿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뭔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말입니다. 바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죠. 바라는 것, 소망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베트남 노인은 그 믿음은 근거가 있을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나중에 소망이 아니라 실망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믿음은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왜냐? 소망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근거가 있어야 되고 확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과연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귀신 들린 딸이 낳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나왔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녀의 믿음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뭐냐? 이 여인은 근거가 분명한데 왜 그러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떻게 그것이 소망을 이루게 하느냐? 이것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한번 믿음, 소망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바른 믿음,
바른 소망 가운데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소망 있는 믿음은 예수님을 알 때 얻게 된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방 땅으로 가십니다. 시돈과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으로 가시는데 뒤에 산 여인이,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한 데는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이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뒤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자, 뭐라고 소리칩니까? 22절 보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지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내 딸 고쳐 주시옵소서. 그런 이야기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여인이요, 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좀 애끓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딸이 그냥 보통 정도의 아픔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인의 표현을 들어보시면 내 딸이 흉악하게, 영어로 말하면 terribly, 지독하게, 아주 심하게라는 표현입니다. 주님, 내 딸이 좀 지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귀신 들리면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사람을 황폐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을 어떻게 황폐케 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귀를 먹게 만듭니다. 못 듣게 만듭니다. 고함을 밤낮 지르게 만듭니다. 몸을 불 속에, 물 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막 들어가게 만듭니다. 몸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을 황폐화시키고 사람을 해치는 일을 귀신이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흉악하게 라는 표현을 보면요, 아마도 지금 이런 끔찍한 일을 딸이 당하고 있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지금 딸의 그런 모습, 그런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머니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 딸을 위해서 백방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도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애끓겠습니까?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도 막 할 수 있는 거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없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그 어머니는 백방으로 뛰는데 소용이 없을 때 절망했지 않겠습니까?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소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다, 이런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가슴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다. 예수님께 가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소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그 소문을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다. 소문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 그래서 막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먼저 뭘 했느냐 하면 소문의 실체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은요, 부풀려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 저 사람에게 저 사람 가면 아가 어가 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그 자식이 아픈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와서 어떤 사람에게 가봐, 그 사람 아주 용해, 그 사람 가면 고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한두 명에게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뭐 큰 나쁨이 있으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뭐 어디 가보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 여인도 그런 이야기 아마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막상 가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이 소문의 실체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녀는 알아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두로와 시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니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 이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방 땅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이방 땅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을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표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이 표현을 못했습니다. 이 표현은 당신은 구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고백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그냥 남이 말하니까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 다윗이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주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높은 사람 지칭할 때, 존중할 때 주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주종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신적인 존재이기도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높은 좋은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요, 예수께 절하며 라는 표현이, 이 절하다는 표현이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그녀는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나자 확신이 생긴 거죠. 이분이 진짜다, 이분에게 가면 해결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식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 오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유익된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서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런 분들은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 오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합니다. 처음에 교회 와서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오니까 마음이 너무 평안하답니다. 그리고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교제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아니 대한민국 넘어서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분들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교회의 문제를 보고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신앙을 그냥 떠난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교회에 한참 나오지 않은 교인을 만났습니다. 아니, 요즘 왜 교회를 안 나오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가면 다 착한 사람들만 모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독사의 소굴이더군요. 이분은 교회를 독사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교회 바깥은 어떻습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 바깥 사람도 다 독사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분에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천사가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다 독사입니다. 차이가 뭐냐면 목사님이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독사인 줄을 압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독사인 줄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임을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툭툭툭 떨어집니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주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신앙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 문제 그거 보고 나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도 문제 많은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이거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보입니다. 보이면 보일수록 믿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게 됩니다. 더 잘 믿게 돼요. 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붙어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망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한다. 소망 있는 믿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지금 그 가난한 여인은요, 그 딸로 인해서 좀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좀 찾아왔는데 주님은 묵묵부담입니다. 이 여인의 고통에 냉담하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났습니다. 지금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도 성가셨던 것 같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좀 쫓아보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는 게 보통 이 성가시지 않습니다. 좀 예수님 그녀 소원 들어주시고요, 빨리 좀
보내버리십시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자 예수님도 지금 귀찮으신가 보다, 좀 성가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가타부타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가나안 여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은 이 가나안 여인의 그 청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것입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것입니다. 둘러서 표현하실 뿐이지 핵심은 못 들어준다는 거죠. 너 딸이 참 딱하기는 딱하구나. 그런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정도 들으면 맑게 알아듣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돌아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 무대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낼 때도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파송할 때도 저 이방 땅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맥락상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이방으로 갔는데 이거 언제부터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땅으로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뭔가 의도가 있습니다.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런 거절하는 듯한 말씀하셔도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이 지금 애둘러서 야, 나 너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가라 라고 하시는데도 여기서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더 엎드려서 앞에 말씀드렸죠. 더 주님을 경배하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돌직구입니다. 돌직구로 거절하시는 말씀하십니다. 26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표현은요, 상대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개라고 지칭하셨습니다. 개라고.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한 표현이 바로 개입니다.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표현을 빌려서 잠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 표현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더 이상은 예수님께 청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돌직구 같은 엄청난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감정이 좀 상할 만합니다. 내가 고침을 못 받으면 못 받았지 내가 기분 나빠서 한 소리 하고 떠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의도를 다 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를 다 읽고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굉장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래야 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내게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주님 말씀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태도를 가져야 그게 믿음입니다.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개라고 하는데 받아서 맞습니다, 저 개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개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개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들개, 이 바깥으로 떠도는 개, 탐욕스럽고 난폭한 개, 이런 개의 호칭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개를 말씀하셨느냐? 집안에서 키우는 개를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옳거니 주님이 들개라고 말씀하지 않았구나, 집안에서 기르는 개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기르는 개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받아먹지 않습니까? 저도 그 부스러기는 받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저는 주님께서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한껏 낮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요,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인이 자신을 낮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우리 성경에는 빠진 감탄사가 나와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오 여자인지 아니면 여자의 오 내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라는 감탄사가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신 것입니다. 오 내 믿음이 크도다, 오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믿음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망대로 되리라. 그 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크도다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막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바람이 부나 토네이도가 오나 이 여성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는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주님은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남성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약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이 여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께 뭘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갖고 있다 뭔가 바라시는데 여러분이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바라면 예수님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중요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소망이 뭔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교수님이 학생 한 명에게 카드 30장을 줍니다.
그 카드에는 아무 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에게 그 카드에다가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다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의 돈도 적고 직업도 적고 사랑도 적고 추억도 적고 뭐 하여튼 다 적었습니다. 가족도 적고 인간관계도 적고 다 적었습니다. 그것을 테이블에 쫙 펴놨습니다. 학생에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씩 할 수 없는 것 다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직업, 어느 정도 나이 들면 뭐 직업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제거해야 됩니다. 또 건강도 있었으면 건강도 젊을 때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이러게 되면 그것도 사실은 담보하지 못합니다. 인간관계, 젊을 때 말이죠.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도 점점 약해집니다. 직업, 뭐 앞에 지금 말씀드렸죠. 하여튼 이런저런 걸 다 하나씩 빼고 나니까 남는 게 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에게 말합니다. 자네 삶에 남는 게 이것뿐이라면 어떨 것 같은가? 그때 학생이 대답합니다. 절망적입니다.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학생이 말합니다. 왜 노인들이 자살을 하는지 이해하겠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뭐 이런저런 것들, 뭐 돈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은 어떤 것은 한 10년, 어떤 것은 한 20년, 뭐 좀 길게는 30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망, 예수님이 왜 오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생명입니다. 디도서 3장 7절 보십시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는 거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것들을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진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격까지 안 들어준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를 모르면요, 이 격까지가 진짜가 되어버리면 실망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믿음은 무엇을 기대하느냐?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이 땅의 것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그것은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그 믿음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삶을 바꿉니다.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내 믿음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삶이 전혀 믿음에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분명하면 그 분명한 것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분명한 소망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것인가 살펴보시고, 확실한 믿음, 근거 있는 믿음, 제가 즐겨 쓰는 알맹이 있는 믿음, 이 실제로 있는 이 확실한 것을
붙으시고 믿으셔서 그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